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구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16절로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명절 때 보면은 이렇게 식구들이 모이면은 저희 큰아버지께서 족보책을 딱 꺼내놓고 이게 우리 강씨 집안의 족보다, 은혈공파다 그러면서 너는 몇 대고 우리는 몇 대고 돌림자가 뭐고 이렇게 족보책을 딱 꺼내면서 우리가 참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중에 누구 정승이 있고 무슨 장수가 있고 뭐 그러고 있어요. 세상의 족보를 보면요 자기 조상 중에 정승이 안 나온 집안이 없고요. 자기 집안 중에 장수가 안 나온 집안이 없어요. 다 뼈대에 있는 집안이. 옛날에 양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양반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집안이 쌍놈이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양반이었대. 이렇게 인간의 족보는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그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만들고 족보를 알고 족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도 족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족보가 있는 겁니다.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근원과 출생에 대한 책이다. 예수님의 근원, 예수님의 근원에 대한 출생에 대한 책,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족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족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세계의 족보다. 이 족보를 할 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족보이기도 하지만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족보를 쭉 보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족보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조상이 누구냐, 어느 가문이냐.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가고 섞여 삽니다. 섞여 살다가 나중에 귀환을 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자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냐, 그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하고 섞여 살았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어느 지파의 자손인지 확실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나는 어느 지파다. 내 조상은 누구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너희가 족보를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 너 유대인의 순수혈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 봐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이다. 순수한 혈통이다. 그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그분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족보를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 아브라함을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 다윗왕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와서요, 누구 자손 쭉 내려와갖고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거꾸로 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가요. 예수님이 아버지는 누구 올라가갖고 나중에 아담까지 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요 온 인류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온 택한 백성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부터 쭉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갖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족보에 대해서 전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자 그래갖고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자. 그래갖고 마태복음을 딱 펼쳤대요. 딱 펼쳤더니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 아이고 이거 못 읽겠다. 아니 이게 뭐냐 이게. 누가 낳고 누군지도 모르고. 아브라함까지는 그래도 알겠는데 나중에 뭐 람이 나오고 아비나답이 나오고 뭐 나손이, 이게 누구냐? 아니 우리 집안 족보도 제대로 모르고 앉았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족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 이 사실 족보라는 게요 지루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읽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괜히 그렇게 했겠습니까? 괜히 이 지면을 갖다가 괜히 할애해서 기록을 했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는 거예요. 의도하신 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지나가요. 저도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읽을 때요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좀 대충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면 낙고 계속 나오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 예수님의 족보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러한 참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며 역사적으로 역사를 성취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를 성취하신 분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도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에 또 조상이 있고 그 조상에 또 조상이 있고 그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쭉 역사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하신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제하신 인물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조상에 있는 조상으로부터 낳은 자손이 되는 역사적인 인물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유대인이 이것을 딱 봤을 때 정말이네. 예수님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요셉, 야곱 쭉 올라가니까 아브라함까지 가네. 예수님은
유대 지파네, 유다 지파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네, 실제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성취하신 분이다. 역사를 성취하신 분이다.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은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씩 나눠졌습니다. 세 군데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절에서 6절까지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14대. 그 다음에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우리 여고냐는 여기서부터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 그리스도 예수까지 14대예요. 14대 이렇게 쭉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14라고 구분했을까? 성경에 보면 7이 완전수예요. 7이 완전수. 7을 2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계획.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역사가 꾹 발전합니다. 아브라함은 땅도 없었죠. 근데 그 후손 가운데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까지 쭉 올라가요. 다윗 왕 때 절정에 다릅니다. 절정에 달아요. 나라가 안정되고 부흥하게 돼요. 근데 다윗부터 요시야까지는 어떻죠? 두 번째 단계는 다윗부터 요시야까지는 쭉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 잡혀가요. 바벨론은 포로 잡혀가요. 그러다가 포로 잡혀서 돌아온 다음에 누가 탄생하셨냐면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흥망성쇠.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인간의 역사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잠깐 또 번역을 했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끝이 난 거예요.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성취하신 예수님,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보세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처음에는 잘하자, 처음에는 좋게 시작합니다. 나라를 어떤 사람이 건설하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해요. 그러다 많이 발전된 다음에 뭐 하죠? 많이 발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흥청망청 돈 쓰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다 외적의 침입을 받고 내부에서 또 분열이 돼갖고 망해버려요. 인간의 역사는 항상 그래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끝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나가다가 마침내 완성이 될 때에는 그 나라는요, 흥망성쇠하는 게 없어요. 영원토록 안정적이고 변함없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예수님 오실 것을 잘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해서 또 돌아오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하여 역사적인 인물이다.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고 뭐 하다 보니까 학교 가라고 해서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졸업을 했더니 어떤 직장이 또 열리게 돼 또 직장이 또 취직하고 또 뭐 어떤 사업이 열리기 때문에 우연히 또 알아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고 모든 인간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 역사를 나눌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역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포와 크라이스트, 아노 다메니아하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주님 오신 다음으로 역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위대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역사를 나눠버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여기 1절에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다윗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냥 쭉 올라가다가 가장 시초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다윗을 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갔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계속해서 영원토록 왕위를 이어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위를 이을 자가 계속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망해버렸어요. 이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복을 주신 그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망한 이스라엘 대신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왕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셔갖고 온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물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느라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다윗의 왕가가 망했지만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새로운 다윗이 올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셔갖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그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기회가.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키실 예수님, 마침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모든 인류가, 우리도 써놨지 않습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해갖고 좀 비싼 걸 샀더니 무거워가지고 아침이 됐더니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붙였는데 자주 쓴다고 돈을 들여 샀더니, 아무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죄와 사망과 마귀, 죄 가운데 고통받고 슬픔당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족보에 보면 좀 이상한 게 나옵니다. 여자 4명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이 나와요. 이방 여인이 4명이 나오는데 그 3절에 보면은 3절에 유다는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은 아람 여인 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다가 누구냐면요, 유다가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5절에 라합이 나옵니다.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가나안 여인이면서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의 창녀. 그 다음에 5절 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누시 누굽니까? 누시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하고 룻하고 헷갈립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자기 딸하고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자기 딸하고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족속이 모압입니다. 그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룻.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중간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예요. 바세바도 이방 여인인데 다윗 왕이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도 참 유대인이 볼 때는 기분이 나쁜데 안 좋아요. 유대인도 아닌데 여기 왜 나와 있느냐. 그것도 여인의 이름이. 보통 여인의 이름은 안 씻습니다. 근데 여인의 이름이 나온 것도 그런데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도 어떤 여인입니까? 무슨 시아버자의 관계 속에서, 무슨 근친 상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창녀, 이러한 자들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인간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족보는요, 부끄러운 거 다 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중에서 누가 정승을 했다, 누가 과거에 장급제를 했다, 외적을 물리쳤다, 이런 건 들어가지, 무슨 족보에 기생 나합이 나오고, 무슨 족보에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시아버지의 관계를 맺은 여인이 나오고,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근데 누구의 족보에 나와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마태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의 족보를 갖다가 기록을 하면서, 아니, 감추어도 모자를 파네? 굳이 이것을 언급합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이거를 굳이 왜 얘기를 해요? 굳이 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 굉장한 영웅들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뭐 굉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아주 뭐 100%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리아가 뭐 카톨릭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봤는데 마리아는 그냥 일반 여자예요, 여자. 일반 여자입니다. 죄 많은 여인일 뿐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 좀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긴 한데 그래도 죄 많은 여인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주 인간이 부끄러울 만한 그런 역사를 다 기록해요. 다 기록을 하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해요. 다윗이 위대한 왕입니까? 여기 다윗이 나왔다 해서 역시 다윗은 나올만하다. 다윗이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이 누구하고 간음했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뭘 위대한 왕입니까? 우리아 아내, 남의 아내, 유분애를 갖다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 남편까지 죽였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요즘 말은 최소한 징역 20년 이상이에요.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좀 부끄러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신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신 겁니다. 무슨 유다 베들레헴이 무슨 대단한 동네라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음이 좋고 말씀을 잘 지켜갖고 그래 유다 베들레헴 참 좋다 거기로 가자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언급되는 참 부끄러운 여자들 다말이나 누시나 나압이나 바세바가 언급이 돼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탄생하셨다. 여기 계속해서 뭐 낳고 근데 아버지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버지가 낳습니까? 엄마가 낳지? 저희 나라도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그래요. 아버지가 낳습니까? 아버지가 나는 건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 의학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요소가 엄마의 그 태만 빌려가지고 그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정자와 낭자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되는 건데 아버지의 온전한 요소가 어머니를 태만 빌려갖고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낳았다는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엄마 아빠가 똑같이 성영수체가 합쳐져가지고 나온 건데 아무튼 아버지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나타났다. 능동태.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16절에 가서 뭐라고 있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그리스도를 바로 낳았다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낳았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앞에 보면은. 왜냐면 요셉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럼 요셉이 낳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인의 이름이 유일하게 언급이 돼요.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는 수동태. 앞에는 다 아버지가 낳았어.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신이라 수동태. 그 말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다른 데는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버지가 낳고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요셉은 그냥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냥 남편일 뿐이에요. 남편 정확히 말하면 남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낳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죄가 이존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탄생하신 그러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가 그냥 지루하게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낳고 어떤 사람 낳고짱이래. 낳고 하다 마지막에 그냥 17절로 가자 16절로 가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막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게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인간들을 통하여서 은혜로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성탄절인데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